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 초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를 예수님이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기도 마치시고 이제 돌아올 때 제자 중 하나가 이제 예수에게 나와서 주여,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오랫동안 이제 같이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그 자기들과 예수님과 다름이 뭘까? 뭐 너무나 다르죠. 그 지혜로움과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그 어떤 대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발산되어지는 그 능력 이런 거에 아마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이분은? 그거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 가서 뭐 공부하거나 뭐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항상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 거기서 이거다. 이렇게 본 거죠.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그 능력과 어떤 그런 다름, 그 비결이 봐도 혼자 저렇게 뭐 이렇게 은밀하게 어디 가서 하는 그 기도에 있겠구나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좀 나눠주세요라는 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사람이 뭐 삶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 비결이 뭔가를 찾는 일은 인간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뭐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 비결은 뭘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누가 잘 돼? 그러면 그 비결은 뭐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비결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 제자들의 특권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홀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걸 보고 있다가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좀 그 비결 좀 나눠주시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마음속에 관심사는 뭐였어요?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나도 좀 능력도 좀 이렇게 행하고 남들과 다른 그 비범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에 대한 그의 관심사가 이렇게 표출됐다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원했던 그 기도의 비결은 1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가 드러나죠. 무슨 특별한 어떤 기도, 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라든가
어떤 무슨 뭐 기술이 들어가는 어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어떤, 그래서 돌아와서 또 그 능력을 행하고 좀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또 다시 가서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우리 성령 충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배터리가 다 빠졌어요. 그럼 부흥에 열죠. 그럼 다시 충전시켜가지고 또 이제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또 특별한 기도에 뭐 어떤 잘 나가는 사람 초대해서 그 기도의 능력, 무슨 기도? 뭐 공격적인 기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잔상이 있을 거예요. 그 참 신기할 정도로 많아요. 무슨 기도? 이 양반은 뭐 뭔 기도? 뭐 이런 그런 기도의 방법들, 비결 배워보고자 이제 이렇게 몸부림치죠. 근데 주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일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그 기도하러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뭔가 한 게 아니라, 뭐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내용 속에 주님이 뭐 하셨는가가 이제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찾으려고 하면 찾아져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해요. 뭐 이렇게 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거 일도 없어요. 사도들 뭐 대단한 능력을 행했는 그들의 그 서신서에 나오고 있는 그 기도 내용도 봐도 그런 거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런 게 있거든. 어떤 신비한 어떤 기도.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하려는 그 몸부림치는 어떤 그 부흥의 특별 사경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모든 기준이 되는 성경 안에는 그런 건 없어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그리고 꿈꾸고 있는 사람이 이거 듣고 있다면 제발 좀 포기하시고 그냥 주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라면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냥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는 나의 삶을 봐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 어떤 특별한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그냥 다 100% 노출되어 있는 내 삶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뭐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뭐 비밀스러운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내 제자로 삼아서 나의 삶을 보라고 한 것 아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감추고 뭐 은밀하게 나만이 갖고 있는 능력에 행사하는 비결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있냐, 뭐 이런 걸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내용을 보죠. 이제 2절 그 끝부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에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관심사예요. 주님은 이런 관심사를 갖고 거기에 맞게 사셨다는 건데,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게 다가와야 되느냐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누구의 이름을, 누구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눈만 뜨면 그냥 태어나서부터 앵앵거리는 그 아들들, 자녀들 보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처세술을 배우죠. 남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의 마지막 이제 고발, 이제 바벨 사건으로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노아 홍수로 옛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 새 세상을 시작하는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도 이게 동일하게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 했어요. 또 이렇게 흩어지면 약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세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예배 시작 전에 아니면 예배 뭐 어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해야만 또 모임이 끝나야 진다면서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종료식을 하고 이런 기도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의 의도는 이 기도를 외워서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셨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사니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된 나의 나라를 꿈꾸지,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복받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바울은 많이 상을 받겠지만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그러면서 바울이 받은 상이 이만큼이면 나는 이만큼 받을 거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내 나라지. 여전히 그걸 가지고 천국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런 천국도 없고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는 뭐 뻔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인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압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해 살고 내가 중심이 된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이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은 자기 옆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을 알아가는 자로 부르신 거랑 똑같은 거죠. 제자로 불렀다는 게 뭐 특별한 비결을 가르쳐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한 삶을 비춰보시면서
너희도 한번 이런 삶을 살아봐. 되겠느냐는 거죠. 단 한순간도 이런 삶 못 삽니다. 근데 산대요. 또 목사들은 또 당연히 자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책망도 하고 온갖 그 좋은 모습을 다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양들이라고 스스로 또 지들이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전혀 다른 분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이렇게 살아가죠. 저도 목사지만 그런 삶 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불가능해요. 그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라디오에다 세팅 시켜놓고 가끔 가다 들으면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목사들이. 그래놓고 막 이렇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같이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이웃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들이 이웃이었는데 주님은 알지 못하는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한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늘리며 이들을 품고 자기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 자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런 사기를 치고 또 그걸 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 설교 듣고 뭐 아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삶 살지도 못해 이놈아, 이거 하고 싶고 나도 목사지만 그래 너는 잘났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이렇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거니까, 못 보니까 그래요. 인간이 뭔지를 봐야. 성경은 우리를 벗기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과연 선이 나올 수 있는 자냐, 그리스도인이 됐던, 성령을 받았던, 로마서를 좀 공부하면 그 당연히 나오는데도, 그것도 로마서 강의는 또 멋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설교 못해요. 단 한순간도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해야 돼요. 주님의 이 말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냥 성경 공부하니까 이 구절이 머릿속에 있는 것뿐이지, 이거 공부하고 나서도요, 문 닫고 나가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온통 그 순간에도 나만을 위해 살아가요. 전도하면서도 나를 위해 전도하고, 11조 하면서도 나를 위한 거고, 나의 나라고, 천국도 나의 나라고. 이런 우리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3절을 읽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 그래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무슨 기도했어요? 오늘 음식을 주세요,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인가요? 무슨 비결인가요? 없어요. 그냥 이런 기도를 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에 만족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두렵고 막 떨리지만 그것도 이겨내고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내용 제대로 보면 웃기는 기도입니다. 이거 그냥 성경이니까 다 좋아 보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멈춰서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와,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그 만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6개월이 지났나? 물은 금방 떨어지니까 그 물에 대한 것은 이제 주님이 해결해 줬고, 근데 음식이 떨어지니까 또 죽겠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루 같은 걸 이제 부어줬잖아요. 그 주워 먹고 4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거는 뭐지? 이게 만나 뜻이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건 뭐 하나님의 공급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만나 알아요? 여러분들 삶에 주어지는 그 신비한 음식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것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하면 그 만나는 경험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가루 같은 걸 주거든. 맛도 없는 거. 그걸 먹고 살게 해요. 근데 그 만나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널려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주워 먹으라 그러면 누가 나가서 하루 거만 주습니까? 그냥 트럭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릇 다 가지고 가가지고 한 그냥 1년치 걷어오지 하루 나가가지고. 그래야 마음에 좀 1년치도 마음에 부족해. 근데 하루에 딱 하루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나? 바로 20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채워주는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줄 거라 이걸 가르쳐주고자 이게 만난데 그게 믿어지나 도대체.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나도 동일해요. 여러분과 나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그날의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앞날을 염려하고 살아요. 지금 있다고 해서 만족을 누린다고요? 부자들 겁 안 내고 살 것 같아요? 더 겁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염려에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하나도 없다가 무슨 뜻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내 땅 하나도 없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공급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음식, 하나님의 신비한 공급, 그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배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사도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에게만 꽂혀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다, 이제 이렇게 했던 말이 이제 그 뜻이죠. 그냥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지? 그 삶이 자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알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삶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또 원했던. 부활은 죽음의 그 장소에 가야만 경험하는 거니까 날마다 죽는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고 삶의 그 현실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든지 그냥 자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 먹이시나 보다. 먹을 거 없어. 오늘은 굶기시나 보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공급에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그 안에서의 삶이 바로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는 이런 능력이 없죠. 이런 자질도 없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의 삶에서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서만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삶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죠. 나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뭘 요구를 했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내가 용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내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대요. 이게 너희들의 기도가 돼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선별적이죠. 용서도. 용서할 사람이 있고 이건 안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모든 사람 다 용서합니다. 이건 뭐 그냥 말에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자기죄 용서 구하기 전에 먼저 내게 악을 행한 내게 용서될 수 없는 어떤 그 해악을 끼친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거는 욕망이 발동이 될 때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의 이끌림은 그게 이제 그 욕망이 발동이 되고 시험에 들고 죄가 이제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 시험에 들지 하게 말라. 이 얘기는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아야 돼.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든 욕망도 포기해야만 되는 이런 삶 때 이게 가능한 삶인데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이런 그 주님이 2절, 3절, 4절에 쭉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가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도록 너희는 기도하며 살아라. 자, 주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주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환적한 곳에 홀로 가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주님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주님에게 기도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어떤 뭘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삶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 기도했냐? 이제 이렇게 묻죠. 했는데요. 그러면 언제 했어? 너 철야기도 나왔어? 새벽기도 했어? 이제 이런 어떤 특별한 것을 이제 했을 때 기도했다라고 간주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저 출석 체크하니까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이 권사가 이거 개망신 당하니까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서 그냥 듣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그냥 막 하고 또 하려니까 그냥 뭐 기도거리도 없으니까 방언으로 그냥 2-3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 이런 게 얼마든지 있죠. 신세 타령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근데 했대. 철야기도 나왔어. 그 주소표 있어. 그 비디오 보시면 돼. 내가 거기 있잖아요. 뭐 했대.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를 이렇게 서로 점검하고 해요. 삶의 내용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슨 기도 내용, 뭔 기도를 했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점검도 안 하고요. 그냥 모임에 참석했어? 전도했어? 헌금했어? 그리고 프린트 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적게 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행위에 매일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했대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야.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가 따로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내 몸을 드리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또다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오신 거예요. 뭐 특별한 기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앞에 내 주님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죽이는 싸움을 싸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본보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본보기로 삼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삶이 어땠는지를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셨구나. 주님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오셨구나. 그분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모습을 계속 살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삶이었구나.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내 자신을 다 포기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이었구나. 이거를 지금 이제 또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사신 삶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삶이 이랬구나 하나의 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되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흉내내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데 과연 그렇게 되더냐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흉내내보고자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삶을 흉내낼 수 있는 일의 자질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내가 죄 아래에 놓여있는 죽은 자라는 것에 또 눈이 열려서 또 주님 앞에서 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래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삶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이게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 삶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